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면입니다. 170면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되 이미 목욕한다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원만치 못해서 많이 구타당하고 많은 고생을 치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해서나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맨 처음 얻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과도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치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큰 사고를 내서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 입대해서도 또 큰 사고를 내서 불명예 제대당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는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거기서
듣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이 같은 엄청난 사고, 엄청난 비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지 아이들을 좀 호되게 한번 나무라든가 혹은 때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사흘 후에 개는 감기 걸립니다. 어쩌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애들은 내가 왜 꾸중을 당하고 매를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스럽던 어머니의 눈, 그 사랑스럽던 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할 때 얘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듭니다. 보세요. 그 어린 것과 부모님 사이에는 오직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보고 사랑을 먹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한 것이에요. 이 줄이 끊어지면 못 삽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반하는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 처지 그대로 놓고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언젠가 칼바르트의 책에서 이 한 문장을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두고두고 외우고 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여러분, 사랑받을 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 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것을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창조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믿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의 속성을 드라마틱하게 상징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적 사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요, 능력에도 끝까지요, 속성적으로도 끝까지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각한데 12시간도 못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 파티처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는 순환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통과 불안과 그 아픔을 다 초월하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처지와 자기 기분에 매여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때 꼭 찾아가야 될 환자가 있는데 이래저래 약속을 하고도 찾아가지 못하다가 언젠가 한번 밤 10시가 넘어서 더 이래서는 안 되지. 아무래도 내가 저분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뵈야겠다. 병원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주사 바늘을 온몸에다 꽂고 코에다가 산소 뭐다 이 됐습니다만은 찾아 들어갔더니 자기가 아픈 것과 자기가 지금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 그건 생각지 않고 그 바쁜 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아침 또 새벽기도 나가야 될 텐데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느냐고 자꾸 말씀을 해요. 아이 그렇지 않다고. 나야 건강한 사람은 가들 오던 상관이 있냐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봐도 아니요. 난 어차피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거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걸음을 해줘. 자꾸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주 신덕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덕의 수준이 높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병원에 가보면 좀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자기 아픈 건 누구 때문에 아픈가요? 자관 주변 사람을 다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 의술을 가지고 한국 동포를 위해서 마지막 생을 보내리라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온 의사들이 많아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병원에서 주사를 놓던가 혹은 실밥을 뽑던가 좀 따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서 조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미국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병원 일을 볼 때는 그렇게 묻는다고 해요. 영어로 How are you feeling now?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은 언제나 준비된 대답이 있습니다. That's okay, thank you.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주사를 놓을 때 어쩌다 좀 잘 안 들어가든가 해서 아프던가 하면 딱 눈을 부릅뜨고 너 가짜 의사 아니야? 그러대요. 아따 간호원 의사 할 것 없이 다 욕을 하고 이런 주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들을 때 참 이거 참 무슨 알른기 벼슬인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 치료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아주 실망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세요. 내가 아픈 건 나 아픈 거지 왜 주변 사람까지 못 살게 굴어요?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젠 남에게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낼 권리가 있는 겁니까? 나는 나대로 살든 죽든 난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처지에 집착하면 이웃사랑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만 생각하고 바쁘다 뭐다 하게 되면 뭐 누구 돌아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만 대단한 것처럼 인간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할 줄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헬렌 니어링이라고 하는 분,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조화로운 삶의 원칙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웬만하면 오전에는 전화를 받지 말 것.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그리고 사색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 아무리 바빠도 좀 그러한 영적인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새벽부터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이제 야단하지 말고. 그거 조화롭지 못하다. 정말 그래요. 저는 때 보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잠깐 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따랑 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별소리도 아닌 거 가지고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세 번째는 돈을 벌더라도 온종일 몽땅 돈 버는 데만 쏟지 마라. 사업을 해도 사업에 미치지 마라. 성공도 실패도 별거 아니고 다 한 사업도 없고 끝낸 사업도 없어요. 그런 거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야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뭐 죽느니 사느니 그냥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란 아무 데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그래요. 여러분 이제 또 아이들 대학 시험 봅니다마는 그것도 대충 해두세요. 이번에 합격하면 살고 아니면 죽어라.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출을 하죠. 그러다가 목숨 걸 거 없습니다.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길 찾자. 그러고 말지. 거기다가 그냥 전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딱 끝나자마자 자살하잖아요. 정말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지만은 이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를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자꾸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요것이 독사 눈을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눈이 마주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이것만 생각하고 집착하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겼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12제자를 함께 사랑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를 사랑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 비슷한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를 배반할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요. 이런 사건이 다 앞에 있어요.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설교하게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지금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온 교인들이 이렇게 다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 전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요. 집중 쳐다보는데 정신이 없더라 그래요. 그러나 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비결은 조는 사람 보지 마라. 졸기만 하나요? 입을 딱 벌고 천장 보면서 아주 지무셔.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하면 이 설교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설교가 그날 잘못됩니다. 그건 어째야 되겠어요? 안 봐야죠 뭐. 그쪽으로 안 봐야 됩니다. 예? 설교 잘 안 듣는 사람 안 보고 설교해야지. 그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면은 어느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 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가능한 한 좋은 것만 많이 보세요. 좋은 생각만 많이 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시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게 됐는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밖에서 들어올 때는 더구나 이 잔치를 먹을 때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종이 없을 때는 서로 씻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뭐 이러고 있을 때니까 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내가 내 발을 씻길 거다. 서로 팽팽하니 맞섰어요. 결국은 발을 못 씻고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만찬을 먹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락부락한 그 마음,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가 내놓아라. 그리고 씻깁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 갔을 때 베드로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는데 헬라 원문대로는 영원히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생각을 돌려가지고 얼굴서부터 다 씻겨주세요. 자관 극성이에요. 자, 이게 다 정말 뜻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뭐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 그마다 하지 않고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발을 씻기시는 너희는 모를 것이다. 지금은 모른다. 모르는 대로 씻겨요.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저버리지도 않아요. 모르는 대로 발을 씻겨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사실입니다. 알아서 발을 씻기게 될 것이고 알아서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뒤에 알 것을 생각했죠. 그런 거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겁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귀중합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신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하신 겁니다. C.R. 라저스라고 하는 학자의 On Becoming a Pers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에 기초한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먼저는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대하고 수용한다. 이를 만날 때 비판하지 않아요. 거기도 의미가 있으니까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또 하나는 실존적 삶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갑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고 자신만만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함이 없는 사람은 휘청거리는 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심령이 자유해야 되고 의존적이 아니고 어디도 끌리지 않고 영적 자유를 느끼고 사명이 확실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서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허금 장난도 심하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난기를 보면서 과학자가 될 거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생각하는 걸 보면서 얘가 앞으로 큰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건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창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엄청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그 사랑을 몰리해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면서 나 자신도 괴로움 당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산 이 어리석음과 불쌍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며 창조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